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서나 큰 솥에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실로에 머문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회에 모이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평양 어게인 부흥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남은 시간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평양 대부흥 성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혼자 큐티하다가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보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은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배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뭐냐?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의 전쟁은 구원을 받았어도 내 습관이, 마음의 생각이나 몸의 습관이 예배하게 돼 있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몸이나 마음과 습관은 예배하는 백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자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예배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 예배는 필수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특성이 뭐냐면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의 특성이 뭐냐?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소금물 먹은 것처럼 영적 갈망이 생기는데 그 갈망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도대체 예배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그 예배의 신비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배는 무엇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흐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가 왕권이에요. 사무엘은 두 명의 왕을 세우죠. 사울을 세워요. 첫 번째 왕으로. 근데 사울을 처음 만나서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동틀 때 그 2층에서 옥상에서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가 가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봐요. 그랬던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밤중이라고 그랬어요. 밤중.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문 밖에 나갔더니 밤중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누구하고 밥 먹었냐면 사무엘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그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밥을 먹느냐? 무당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왕권이 시작할 때는 새벽으로 시작했는데 사울의 왕권은 암흑을 당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밥을 먹었던 사울이 무당과 밥을 먹어서 무당의 집에서 그가 밥을 얻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울의 왕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새로운 나라를 이끌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 뒤에 어떡하냐? 다윗은 꺾어요. 음행이 무서운 건 그거예요.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 할지라도 음행의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꺾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식들 가운데 음행의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서 다시 광야로 가잖아요. 마치 그가 처음에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로 나가서 왕권을 준비하듯이 그가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의 왕국의 민낯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왕은 실패해요. 그래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의 이야기는 뭐예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여금 참된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는 왕권인데 왕권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사무엘서의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제사직이에요. 이 제사직은 오늘로 얘기하면 오늘과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제사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죽도록 일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제사직을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제도와 함께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는 애굽에서는 제사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하냐? 죽도록 일만 해요.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살았어요. 죽도록 일만 했는데 안식일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 이게 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세운 게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 그래. 중요한 포인트는 제사직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직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직무가 뭐냐?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나를 위해서 섬겼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제사직은 왜 필요하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직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무엘상을 봐야 돼요. 제사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서 거룩하게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런 맥락을 가지고 사무엘서 2장을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를 몰랐다는 거야?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었고 그 실로를 섬기는 제사장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 안 믿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에? 아니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뭐 어떻게냐? 직업으로 섬기는 거예요. 직업으로.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섬겼는데요. 이민교회 초기에 제가 미국 목사님하고 미국 장로교 목사님인데 PCUS의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고등학교 그 책을 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쳤어요. 한 2시간씩 계속 영어를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라델피아의 노회의 보드 멤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 정도 이런 보드 멤버인데 자기가 있던 교회에 자기가 은퇴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논문을 자기가 심사하고 있대요. 근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논문이에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논문이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 되는데 괜찮냐? 괜찮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재물 맞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를 탄생을 안 믿고 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가를 검토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믿는 목사님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시대가 이미 여기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불행이죠. 예수 안 믿는데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그냥 평교사인데 평신도인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인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선교 사람들 고쳐주러 선교 나갔다가 선교 현장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한 얘기예요. 자기 동기들, 무슨 의대 나온 동기들, 장로님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모이면 그런데요. 야, 어떻게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정자고 난자가 결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냐? 너 아직도 그거 믿냐?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그런데 장로님. 그러니까 자기가 의학적 상식으로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직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는 말이야.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느냐? 아들을 통해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히브리 1장의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참된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자를 제외한 성부는 알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은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실은 너무나 더러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삶의 행실이 하나도 증거가 없어.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 말로 하면 PK예요. MK나 PK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을 우리가 PK라고 부르고 선교사의 자녀를 우리가 MK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용어로 하면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MK나 PK예요. 구약적 용어로 하면 삼손같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신앙은 절대로 집단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집단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목사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의 이야기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참 예배일 수가 없어요. 참 예배가 아닌 증거가 뭐냐? 그들의 관습이 이러다 그러고 관습이 나오는데 이게 제사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러면 제사장이 됐을까?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해서요 사무엘상 4장까지 가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 그 이름에 나오는데 명칭이 나오는데 1장 3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름 없이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다. 또 4장 4절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상 4장까지 엘리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 뭐냐?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럼 이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성경 저자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이 된 이유는 뭐냐? 혈육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왜 제사장이 됐냐? 그게 혈육의 힘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혈육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혈육의 힘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게 뭐냐? 이제 제사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행위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말했던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성막에서 섬기는 이방 여인과 함께 자잖아요. 그게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을 섬길 때 신들의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바알 종교의 한 습성이 어디에 들어왔냐? 이 실로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제사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이제 신명기 16장, 신명기 18장 3절하고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그 제사법 중에 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목이 있어요. 그것도 그 목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름으로 화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몫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의 살이라든가 뒷다리라든가 화목제물로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걸 제사 기름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의 수단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되고 교회의 이익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가 변형돼 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냐? 사무엘 3장에 가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부르심이 없이 제사장이 돼요. 근데 그 맥락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3번씩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제사장과 혈육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두 가지 제사직을 우리에게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떤 제사장이냐? 너는 왜 제사장이 됐느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렬한 인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3장의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 너 어떻게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3장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 것을 명확하게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들의 부르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은 뭐냐? 4계명이에요. 4계명이 뭐냐?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길게 적어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 계명 혹은 10계명이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계명이냐 아니면 언약 백성에게만 준 계명이냐, 이것이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잖아요. 논란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개념, 이 계명은 설명할 때 인류를 위한 계명이냐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이지 인류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것이 출애굽기 31장인데 14절에 보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비로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냐 이는 너희의 거룩함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건 언제냐?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른이라는 교수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세요. 이런 까닭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불신자에게 강행되어져야 할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례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반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그것은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안식일의 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은 학자가 에브라임 헤셀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카도시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거룩하게 했다는 개념을 에브라임 헤셀이라는 유대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에서 공간을 거룩하게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판을 갖춰서 이것은 거룩하다, 어떤 산을 갖춰서 이렇게 거룩하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한 건 뭐냐면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유일하게 창세기 1장에서 50장 전반을 다 갖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창세기 50장인데 그 중에서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이 딱 한 번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말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말을 쓸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1시, 2시, 3시, 4시 이런 것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는 뭐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이 피곤한 건 뭐냐면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길 때 인간이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해 뜨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말일에 강릉이나 아니면 뭐 중분진 가서 해보고 밤새도록 있다가 집에 돌아와요. 여행 갔다가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여행 갔다 집에 들어오면서 뭐래요? 집이 제일이다 그러죠.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는 인간은 피곤해요. 근데 이런 피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공간에 사는 우리를 시간으로 부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여기 탈출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 와서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든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가슴 앞에 맺힌 게 많아요. 근데 이거 미국 간다고 해결하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탈북민들이 더 힘들게 사는 거 봤어. 인간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만드시고 공간에 사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부른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그게 예배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예배 사건은 모든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공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옮기는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는 사건, 그것이 안식 사건이고 그것이 예배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공식적으로 내가 듣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없이 사는 것은 힘을 다 뺏기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다 깎인 것처럼 예배 멈추면 그거 다 머리 깎이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나라 매일매일 크로노스 시간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 예배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틴 로이드 존스를 참 좋아하는데, 말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가 예배관을 얘기하면서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손대시고 누구를 새롭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안식일에 일어나요.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고 들어가시잖아요. 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은 회복되잖아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은 새로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의 비밀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 사경에 집회 갔을 때, 워싱턴에 갔을 때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워낙 그림을 좋아하니까 미술관에 저를 데려가면서 부부가 이제 저 차 안에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가 시집 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남편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도 그래서 안 나갔대요, 교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술집을 안 가더래요. 그리고 뭘 보고 있냐면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데, 변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자꾸 가더래요. 수요일날 가고 주일 예배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예배를 자꾸 가더래요. 그럼 자기는 안 데려가는데 예배를 자꾸 가더래요. 그리고 돌아오면 뭐냐면 계속 성경을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좀 변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같이 교회에 따라 나갔대. 근데 이제 이 마귀가 그냥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술 먹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다니면서 술 먹었던데 토요일 날 갔대요. 근데 갔다 와서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옛날에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술 먹고 캄캄한 데서 담배 내가 왜 그런 데 있었는지 진짜 자기가 가서 너무너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뭐냐? 교회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변환점이 뭐냐면 교회 얘기 7교회, 아시아 7교회 얘기 다 한 다음에 4장에 하늘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4장에 사도 요한을 성령이 들어올리셔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7 영이신 성령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데 그 보좌에서 2가지가 흘러요. 하나가 뭐냐? 생명강이 흘러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서 들려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생명강이 흘러서 어떡하냐? 그 생명강이 닿는 곳마다 다 생명이 일어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강, 하나님의 그 우리를 소생시키는 생명수,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 어디서 하늘에서 흐르는 그 은혜가 어디서 선포되느냐?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느냐? 예배에서 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맛볼 것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화평
화평을 누리는데 그거 어디서 느끼느냐?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방법 뭐냐? 예배.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삼손처럼 머리를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냐? 머리카락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올 한 해 삼손처럼 머리 깎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가치는 뭐냐? 예배 가치입니다. 돌아서 여러분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그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깊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